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말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와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드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학 용어 중에 엥겔 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의 통계학자인 에른스트 게겔이 19세기에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한 가정 혹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통계 지표입니다. 엥겔 지수는 가계의 총 소득 혹은 총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그 비율이 높으면 후진국,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익에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이 클수록 여유가 없고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엥겔 지표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볼 때 자기 육체를 위해 쓰는 시간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쓰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 엥겔 영적 지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시간보다 영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하며 본능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욕망이 솟아나는 그 현장에서, 나의 자존심과 명예가 공격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경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싸움, 거룩을 위한 싸움들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여정,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싸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 싸움들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고, 그런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 거듭나는 은혜가, 또 회심케 하는 사건과, 또 하나님의 칭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우리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죄를 회개하고 죄와 무단히 싸워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견해가 있을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의지하며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을 멈춘다면 그것은 곧 거룩을 멈추고 성화를 멈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인생, 과연 그런 인생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절망뿐인 인생일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은 계속 멈추지 않고 해나갈 때 우린 자라나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며 비로소 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이 경건을 추구해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전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가 남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듯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여 순종할 때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싸움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인 28절 말씀을 보면 그 절의 시작을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에가 가리키는 시점은 이 굴에 숨어있던 5 연합군의 왕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목을 짓밟고 쳐 죽인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막게다를 취하였고 그 성읍과 왕까지를 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라는 것이 28절에서의 말씀입니다. 또 31절 32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 싸우게 되고 이튿날 그 성읍을 취하여 모든 사람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때에라고 시점을 가리키면서 이 때는 라기스를 쳤을 때 게셈의 왕 아람이 이제 도와주러 왔으면 그와 그의 백성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친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도 싸우게 되며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는데 그 시점을 그날에 당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많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보게 되는데 그 시점을 보면 싸움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그날에, 당일에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준 나라요, 왕이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딱히 급해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이렇게 많이 싸우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쳤을 텐데 인간적으로 쉬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방심하고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금 공격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번 죄의 유혹을 이겼다고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 다시 유혹이 찾아오고, 아니 아침에 이기면 저녁에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 다시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그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은 분명히 지쳤겠지만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위하여 무단히도 싸워나갔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뜨문뜨문 싸우는 게 사실 더 힘든 일입니다. 가끔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더 괴로운 일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일상이 될 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싸웠다가 한 일주일 뒤에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걸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싸운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이 말씀으로, 어제와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담대하게 싸워나갈 것이고, 그 유혹이 오랜만에 찾아오는 유혹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너무 달콤에 취하겠지만 어제도 끔찍했던 그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마주했고 오늘도 동일한 유혹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게 이겨낼 담력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깨어있는 습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겸손의 습관, 이런 습관들은 물론 처음은 다 부담스럽겠지만 습관이 되고 리듬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듯 은혜가 더해질 것이요 승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싸워도 때마다 주시는 새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날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셨지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광야의 여정도, 여러 싸움의 여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보십시오. 한 번에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전쟁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듬고 또 연단시키면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케 하시어 성화케 하실 그 때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거룩을 위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끝까지 점진적으로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연합하여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싸움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이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함께 하는 싸움, 더불어 하나 되어져 가는 싸움을 싸우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으니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심지어 이 가나안 남부 쪽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더불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짐을 졌고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편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의 삶을 마치 문제없는 삶처럼 부추기고 이끌어갑니다. 사실 혼자가 편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지장을 맞들어 보셨습니까? 나 요쪽 잡을게, 너 요쪽 잡고 우리 같이 들고 가자.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내 시간에, 내 방식대로, 내 방향대로 가면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굳이 함께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혼자가 편하고 혼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까지 합니다. 내 맘대로 해도 나를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욱이 너는 이쪽 나는 저쪽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요, 혼자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혼자 지면 됩니다.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짜증내고 감정 싸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이 넓은 길, 좁은 길에 당연히 보이기엔 넓은 길이 좋지요. 그러나 효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상식적인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넓은 길 가시면 우리도 넓은 길을 가겠지만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좁은 길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처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효율적일 것 같아, 이게 더 민주적이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죄는 항상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면 거룩은 유지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에도 각자 편하게 싸웁시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냅둬유, 나 홀로 예배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게 더 집중이 잘 되고 편하고, 하지만 성화는 물 건너 가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아이성 전투에서 이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몇 명만 보내서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거룩한 전쟁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처음 나를 부르실 때도 그랬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전쟁은 거룩을 위한 전쟁이기에 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 가야 하는 전쟁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훨씬 더 일을 빨리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하자는 이유는 물론 함께 해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나 혼자서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함께함을 통하여 가르치는 역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공유하고 함께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목케 하는 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각 지체로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 거룩한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귀한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나의 귀한 동력자입니다. 아멘. 동력자임을 믿기에 서로의 아픔을 때로는 다가가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게 공동체지 나 몰라라 하면서 니는 너 나는 나 각자 도생하는 것은 가정도 교회도 순종도 사명도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도 서로가 함께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끼리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함께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곳곳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더불어 싸웠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쟁취한 것처럼 말씀되어지는 본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리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전쟁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길이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지요. 우리는 그 문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수가 연합되어진들,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춘들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함께할 때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갈 때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싸워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을 위한 싸움은 왕을 완전히 진멸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저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광야에서도 그런 싸움들을 싸워나가고 이 전쟁에 있어서도 너희 손에 붙여주었느니라, 6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말씀도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승리를 해갔습니다. 이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진리를, 순종의 싸움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짓밟아라 라고 말합니다. 숨어있는 왕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목을 밟고 완전히 굴복시켜 그들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단순히 옥에
가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싸울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다른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면 어떨까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항복을 의사를 전하는 저를 굳이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텐데 이 정도면 문제없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룩은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혹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내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통치하였던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순종에도 온전한 순종만 있지 대부분 순종, 적당한 순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유혹하던 그 왕들, 때로는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왕들, 그 모든 왕을 제거하고 오직 나의 유일한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세워드리며 완전한 순종,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다. 여기 진멸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온전히 바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헤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 인간이 소유하거나 사용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헤렘하라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에게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이 아모리 족속은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죄가 없었다가 아닙니다. 관영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서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노니, 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아모리 족속은 회개는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을 바쳐, 자식을 바쳐서 우상을 제사 드렸습니다. 또 온갖 성적 타락을 저지르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헤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관습, 생활, 여기에 물들어 타락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당한 거리 아니면 흉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서 그 땅을 갔을 때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렇게 점념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타락을 찾아오는 아주 미세한 부분일지라도 완전한 진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다름 아닌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싸워서 정복하고 쟁취해야 할 정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렘하라, 완전히 진멸하여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곧 성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누라, 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몸부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며 그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자. 오늘 말씀은 몇 점짜리 말씀인가? 오늘은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귀 쫑금 마음 문을 열고 듣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네. 어디 한번 어느 정도 말씀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렇게 구분 지어서 말씀을 가려가면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하여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부터 결론이 납니다. 돌짝밭이,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밭이 말씀을 들어본들 그게 자라나겠습니까? 좋은 밭이 들어야 결국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수많은 왕들이 진멸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많이 듣는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들은들 거기에서 과연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편식하다가 배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역사가 없을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열심만 남아,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결국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은 없이 형식만 남게 되어 그저 율법만 겨우겨우 지켜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 편한 싸움, 하고 싶은 싸움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인정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나의 만족을 목표로 두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안에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찾아오는 교만과 두려움을 떨쳐보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주목하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교만함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리가 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멘. 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건 단순히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바뀌었다, 아니면 본진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요,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했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해도 성도는 반드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다음의 순종을 기약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으니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승리한 후에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미혹게 되는 영에 의하여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삼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김없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혜의 자리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면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승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 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이 아니라 여리고성 그 승리를 가지고 다시금 영적 길갈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금 아이성으로, 다시 영적 길갈로, 그리고 다시 미디안과의 싸움으로, 그리고 가나안 북쪽까지의 싸움으로, 이것이 경험적으로 깨달아졌기에 그들은 이 길갈로 향하는 길을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 거룩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평안의 시간이요, 안식의 시간이요, 충전의 시간이므로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요, 우리는 거룩을 위한 싸움, 성화를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싸우고 급해서 싸우고 아무렇게나 싸울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의 왕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정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의 자리, 말씀이 있는,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영적 길갈로 향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데 우리가 어찌 싸우지 않고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승리를 주시겠지 순종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어찌 주님은 싸우시는데 우리는 그럼 쉬어도 되겠네 안주하려 하십니까? 방관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함께 순종을 드리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왕들을 헤렘으로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매일매일 싸워나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가는데 나는 여기에 앉아 있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순종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내일 싸워나갈 수 있는, 아니 오늘 당장부터 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 다름 아닌 예수 그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사랑을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나의 왕 대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여 자랑 만지며 주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자랑 만지며 주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는지요? 말씀 들어보고 나서 순종해야 될 것만 구분지어서
구별해서 그렇게 따르려 하는 우리의 마음밭은 아닙니까?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 나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주님이 앉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밭이 되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연합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순종을 드리겠나이다. 은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로 하여금 왕 대신 주님만 섬기며 완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실 것 없이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